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그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하는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이 이르는 번성하는 모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펼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함찬 선교사입니다. 오늘 귀한 시드니 순복음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제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이곳에 모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가리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높아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만들려고 그러셨죠? 방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만 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설계도를 주셨어요. 크기는 몇 규빅, 높이는 몇 규빅, 몇 규빅 해서 아주 자세한 청사진을 줬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청사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자기의 계획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청사진대로,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계획은 하나도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만들고 봤더니 인간적인 눈을 보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부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니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만들었어요. 만왕의 신 그분이 주신 설계도로 배를 만들었는데 배를 만들고 봤더니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부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없었는지 아실까요? 여러분, 그 배는 엔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방향을 틀 수 있는 방향키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배를 멈출 수 있는 닷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엔진도 없고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는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쓸모있는 자동차입니까? 장난감 자동차예요. 아무 쓸모없는 자동차입니다. 노아는 이 배를 움직일 방법도 없었고 이 배 방향을 틀 수도 없고 멈출 방법도 없는 완전히 장난감 같은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배를 통하여 인류 역사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태바.
바로 그 배 히브리어 이름이 테바였습니다. 그 배 방주에 대해서 히브리어 단어가 테바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테바라는 단어가 구약에 또 한 번 나옵니다. 바로 모세 갈대 상자입니다. 모세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는데 모세 갈대 상자 이름이 똑같이 테바, 똑같은 히브리 단어를 쓰셨고, 그 갈대 상자에도 엔진도 없고 핸들도 없고 브레이크도 없는 불완전한 그 갈대 상자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인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엔진을 가지고 있고 우리 마음대로 방향을 틀고 우리 마음대로 쓰는 이런 인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엔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인생의 핸들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 나는 움직일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멈춰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맡겨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라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서에 나타나셨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25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기 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25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1년, 5년 막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갇혔습니다. 우리 포로가 됐습니다. 우리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아무런 응답이 없으셨어요. 10년이 지나갔습니다. 15년, 20년, 25년, 아마 제 생각에 이랬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희망이 없었을 겁니다. 신은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아니, 태초에 신은 없었어. 신은 죽었어. 신은 원래 없었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교회생활 하시다가 혹시 답답하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듣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답답한 적 없으십니까?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도 없고,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에스겔에게서 4가지 성령의 단계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3절부터 5절까지 물을 1천척을 측량했더니 물이 맨 처음에 어디로 왔다고요? 발목에 왔습니다. 또 1천척을 측량했더니 무릎에 왔습니다. 또 1천척을 측량했더니 허리에 왔습니다. 또 1천척을 측량했더니 완전히 헤엄치지 못할 강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물이 이렇게 단계별로 1천척을 측량할 때마다 올라가는 걸 보여주실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의 4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물이 어디로 왔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위에 걸로. 네. 맨 처음에 물이 발목에 왔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 중요하세요. 우리 여러분 조금 더 우리 좀 더 크게 얘기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우리 조금 더 다시 한번 심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물이, 맨 처음에 물이 발목에 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모든 종교가 인간이 자기가 수행을 하면서, 자기가 고행을 하면서 신을 찾아갑니다. 신이 누굴까? 신을 어떻게 만날까? 인간이 수행을 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신을 향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잠시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열심히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고, 저는 3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워낙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전 교회 갔더니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반발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제 동생들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전 교회를 안 다니겠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제일 좋은 핑계였죠. 대학 입시 공부해야 된다고. 대학 입시 공부한다고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저는 1년에 3번 할머니 손에 붙잡혀서 교회 다 드리면 제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교회 창립기념일, 부활절, 성탄절. 딱 1년에 3번만 가면은 제 할 일을 다 했고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저를 위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전 대학에 들어갔더니 놀기 바빠서 그 다음부터 더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전 대학에서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고 SK 입사했습니다. SK 입사하고 왔더니 제가 모르고 있던 또 하나의 세상을 만났습니다. 바로 반문화 세상입니다. 세상에 이런 세상이 또 하나 있었구나.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맛보는 저는 거기 완전히 빠졌습니다. 완전히 반문에서 빠져서 점점 교회와는 멀어졌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저를 놓고 눈물로 기도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교회와 멀어졌습니다. 그러다 1989년도에 SK 인도네시아 지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사 갔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왜? 저를 간섭하시던 어머니 할머니가 안 계시잖아요.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연합교회 피아노 성가대 반주자였습니다. 저희 집사람 교회 간다고 제가 무지하게 구박했던 사람입니다. 주일날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놀러 가야 되는데 집사람은 교회 간다고 라이드를 꼭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당신 없이 그 교회는 망해? 그 교회는 일을 당신 혼자 다 해? 도대체 교회는 뭐하러 가? 놀러 가? 교회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나이 36살 때 저희 둘 다 한국 외국어 대학을 나왔는데 제 외대 직속 선배님이 저희 교회에 한 분 계셨습니다. 대학 선배님이신데 이 선배님의 취미는 뭐냐면은 후배들한테 말씀 테이프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말씀 테이프를 이렇게 주세요. 테이프를 주기만 하면 좋은데 꼭 일주일 후에 물어보세요.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고. 그래서 대답을 못하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는 선배 알기를 졸로 알아? 어떻게 선배가 좋은데 이거 하나 들어보지도 않냐고 막 화를 내시고 약간 무서우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막 도망다니다가 어느 날 제가 딱 잡혔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서 막 애들 잡고 담배 피면서 막 교회 마당에서 놀고 있다 이 선배한테 딱 붙잡혔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말씀 테이프 하나를 주시더니 저한테는 6개짜리 듣지도 못했던 목사님의 주기도문 강해 설교집 6개짜리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걸 듣기는 너무너무 싫은데 일주일에 물어보실 거거든요.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냐고. 또 대답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CD가 아니라 카세트 테이프예요. 그 당시 카세트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를 넣고 막 듣습니다. 첫 번째 걸 넣고 누워서 듣습니다. 뭐 목사님들 말씀 맨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아우 저 지겨운 얘기 또 시작이야.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테이프를 딱 듣는데 테이프가 막 돌아가는데 갑자기 제 눈에 환상이 보이는데 카세트 테이프가 막 돌아가는데 수많은 화살이 생기더니 그 화살이 저한테 날라옵니다. 말씀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가 계속 돌아가면서 수많은 화살이 생기더니 저한테 날라서 제 몸을 푹푹 뚫고 들어갑니다. 제 몸이 피투성이 돼가는 게 보이고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테이프는 계속 들어가고 더 많은 화살이 생겨서 푹푹 저를 막 뚫고 들어갔어요. 결국 말씀 테이프 6개를 엉엉 울면서 그 말씀 테이프를 들었고 그 말씀 테이프 6개가 제 인생을 180도 바꿔놨습니다. 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은혜 받고 나서 나중에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나중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36년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찾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보고 있다고 기도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완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제가 찾지도 않은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제 삶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저를 만나주셨을까요? 제가 똑똑해서 잘나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할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아내의 기도가 때가 참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친척 중에 아직 주님 영접 안 하신 분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잔에 창년의 기도의 향연을 찼을 때 하나님의 때 반드시 그 영혼을 만져주시라 믿습니다. 왜요?
제가 그랬거든요. 36년 동안 저를 매일 울면서 기도했던 할머니 기도, 어머니 기도가 때가 참에 저를 바꿔놓으셨습니다. 제 인생이 바꿔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고, 그때부터 아내와 함께 철야 기도하기 시작했고, 제가 크리스찬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와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발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절적으로 칭하기 때문에 물이 어디로 갔죠? 그 다음에 무릎으로 갔습니다. 무릎으로 갔다는 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읽읍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무릎에 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공중에서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 대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나중에 설교했지만은 저희는 순바섬이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악한 영들이 붙잡고 있는 섬이었습니다. 악한 영들이 붙잡고 있는 말인데, 한 번은 한국에서 30명 되는 대학 청년들이 선교가 왔습니다. 선교팀이 와서 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역 끝나고 막 나올 때 현지의 목사님이 현지에 귀신 들린 여자분을 데리고 오셨어요. 데리고 오셔서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30명이 붙잡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그 다음 날 한 이틀 정도 돼서 30명이 아침에 또 막 우리가 오늘 사역하기 전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렇게 기도 잘하던 청년 하나가 딱 쓰러지더니 갑자기 앞을 못 봐요. 갑자기 앞을 못 보더니 막 엉금엉금 기어다닙니다. 선교사님 앞이 안 보여요. 그리고 귀를 막고 막 소리 지르면서 선교사님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내 귀 좀 잘라주세요. 막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을 놓고 같이 막 기도해주면서 막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면서 한쪽에는 사역은 계속하고, 그리고 하루 반 정도가 지났더니 이 청년이 선교사님 뭔가가 희미하게 보여요 하는 순간 그 옆에 있는 자매가 딱 쓰러지더니 또 앞을 못 봅니다. 그리고 귀를 막고 막 소리 지릅니다. 또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도대체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얘기가, 너희들 여기 왜 왔어? 왜 와서 나를 못 살게 굴어? 너희들 빨리 가. 안 가면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소리 질렀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현지 분들 귀신 들리는 자분 기도해 주셨죠? 그 악한 영이 저희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제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 목사님이 한국에서 바로 온 자매에게 인도네시아 말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바로 온 이 자매가 유창한 인도네시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이 인도네시아 오셨는데 갑자기 유창한 인도네시아 말로 너들 여기 왜 왔어? 너 왜 와서 못 살게 굴어? 나 빨리 가. 안 가면 죽여버릴 거야. 막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귀를 막고 있는 이 손을 치고 저희가 막 기도해줬습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기도해야 돼. 너 기도해야 돼. 나중에 이 자매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악한 영이 자기를 딱 둘러쌌더니 꼼짝달싹을 못하겠대요. 그런데 친구들이 귀에 대주는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악한 영이 물러나는 것을 느꼈답니다. 6일 동안 악한 영이 5명의 청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앞을 보게 못하고 막 악한 영 속에 괴롭혔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놀라서 이 청년들을 보는 선교 담당 부장님한테, 선교 담당 집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저한테 핸드폰에 문자가 왔는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온지 아십니까? 선교사님 어떻게 해요? 걱정되시겠습니다. 어떡하죠? 큰일 났네요. 이런 말 한마디도 없이, 선교사님 절대로 지지 마세요. 오늘 새벽부터 1000명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지지 말고 승리하세요. 여러분, 이 문자를 읽는데 눈물이 투르르 떨어집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왜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뭘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건강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먼저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로, 여러분이 섬기시는 목기자들과 여러분이 섬기시는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한쪽에서 쓰러져 가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다시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선교사님이라고, 목사님은 모르겠습니다. 선교사라고 1년 365일 24시간 매일 성령 충만할까요? 그럼 너무나 좋겠지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선교사도 쓰러집니다. 무서운 영적 전쟁에 무서워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했을 때, 우리가 중보기도 함께 했을 때, 그 쓰러져가는 약해진 영적 전쟁에서 다시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무릎을 적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모르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영적 전쟁에서 각 선교지에서 영적 전쟁에서 다시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물이 어디로 갔다 그랬죠? 호리로 갔습니다. 호리로 갔다는 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의 6장 13절부터 17절 보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신갑주를 주시면서 6가지 무기를 주셨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6가지 무기를 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중에 5가지는 내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내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공격할 때 내 몸을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주셨으면은 우리는 악한 영이 공격할 때 맨날 도망가야 됩니다. 맨날 숨고 나 얻어맞을까봐 막 감싸고 숨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공격할 수 있는 한 가지 마지막 무기를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모래에서 뛰라 그러면 잘 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물속에 갔을 때, 바다 물속에서 여러분 보고 달리기 하십시오 그러면 잘 달리실 수가 있으신가요? 잘 못 달리세요. 바다 물속에서. 왜 못 달리시죠? 바닷물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내가 교회에서 생활이 아니라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 안에 내재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나의 삶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때마다 성경에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안에 내재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나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가물이 우리 허리를 붙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통제되는 우리의 삶, 말씀이 이끄는 삶, 이것이 바로 성령의 3단계 허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4단계, 물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 그랬습니까? 헤엄치지 못할 강까지 갔다 그랬습니다. 물에 완전히 빠졌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너무 좋은데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완전히 성령 안에 잠기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폭포 안에 잠겨서 성령의 강물 속에서 완전히 우리 삶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새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새 중에 어떤 새가 가장 멀리 날아갈까요? 어떤 새가 가장 오래 날아갈까요? 많은 새가 있습니다. 참새, 독수리, 솔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오늘 알바트로스라는 새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는데, 이 새는 놀랍게도 15일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날아갑니다. 15일을 한 번도 안 쉬고 날아갑니다. 그리고 1년에 지구를 7바퀴를 돈다 그럽니다. 그래서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새는 어떻게 이렇게 쉬지 않고 올라가고 멀리 갈 수 있을까? 근데 이 새의 특징은 날개가 굉장히 기됩니다. 3m, 4m가 되는데, 이 날개를 반을 딱 쫓고 걸으면 뒤뚱뒤뚱 그래서 잘 걸음을 못 걷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너무 쉽게 붙잡힌대요. 그래서 별명이 바보새입니다. 사람한테 너무 쉽게 붙잡혀서. 그런데 이 새는 뒤뚱뒤뚱 되면서 언덕 위로 올라간다 그럽니다. 언덕 위에 올라가서 자기가 원하는 바람을 기다린대요. 기다렸다 자기가 원하는 바람이 오면은 그 바람에 올라타서 날개를 쫙 펴고, 세상의 모든 새는 자기가 날개짓을 열심히 하면서 플라잉을 하는데, 세상의 모든 새는 열심히 날개짓해서 자기가 플라잉을 하는데, 놀랍게 이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날개를 쫙 펴고 그 바람 위에서 글라이딩을 한답니다. 날개를 움직이지 않고 그 바람을 타고 글라이딩을 하면서 안식을 한답니다. 그래서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삶,
우리가 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려고 막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에 올라타시고 성령의 바람에 올라타서 날개를 쫙 펴시고 그 위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로 저와 여러분을 데려가 주시다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4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단계에 계십니까? 1단계에 계십니까? 2단계에 계십니까? 3단계에 계십니까? 4단계에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믿음이 초등학문의 수준에 있기를 원치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4단계에 대해서 성령의 강물 속에 빠져서 성령함께 의지하는 그러한 성령의 4단계 속에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오늘 읽은 6절부터 11절까지 답이 있습니다. 물이 어디로 갔습니까? 동쪽으로 흘렀습니다. 아라야로 흘렀습니다. 아라야에서 흘러서 이 물이 어디로 갔습니까? 엔게디에서 에나글라임까지 갔습니다. 엔게디와 에나글라임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해바다 아세요? 사해바다? 바다는 바다인데 죽은 바다. 사해바다의 동쪽 끝과 서쪽 끝이 엔게디와 에나글라임입니다. 사해바다로 갔는데 이 물이 사해바다로 흘러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바다에 물고기들이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바다에 나무가 했고 이 나무들이 약재로 쓰이게 하고 많은 종류의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다시 살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4단계에서 성령의 강물 속에 빠져있는 그러한 삶을 할 때 생수의 강들이 흘러 들어가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았다고 에스겔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의 크리스찬들이라 그럴까요? 착한 사람,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 선행을 하는 사람, 참 아주 남 부리도끼를 잘하는 사람. 물론 그것도 크리스찬들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만족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종교와 크리스찬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라, 다른 사람에게 악하게 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가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똑같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도 거기서 끝난다면 다른 종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에스겔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 깨달았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부리도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착한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 보내므로써 우리 주에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부리도끼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NGO가 아닙니다.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넣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이 안에서 뛰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살아서 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것을 흘려보냄으로써 생수의 강물처럼 흘려보냄으로써 우리 주에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더라. 저는 이것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인도네시아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순바섬이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그러면 아주 정글, 많은 열대과일, 아주 우거진 밀림을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사역하는 데는 순바섬이라는 곳은 호주에서 제일 가까운 섬입니다. 순바섬은 그대로 죽어있는 땅이었습니다. 땅은 땅인데 죽어있는 땅, 사해바다 같은 땅, 생명이 하나도 없는 땅, 초목이 없어서 생명이 죽어있는 땅이었습니다. 저희가 16년 전에 이 섬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이 섬에 갔더니 정말 호주의 사막보다 더 심한 아무것도 없는 아프리카 같은 사막 땅이었습니다. 한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 마을에 한 집을 갔더니 시신을 4구를 집안에 모시고 있더라고요. 시신이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11년, 6년, 5년, 3년 시신을 집에다 두고 같이 생활합니다. 자기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는데 죽은 시신에게 매일 밥을 공양하면서 사는 사람들. 영혼은 영혼인데 사해바다처럼 생명이 없는 사람들, 사해바다처럼 생명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또 한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마을을 지나갔더니 마침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보고 있는데 살아있는 말을 막 붙잡아 오더니 말을 난도질해서 죽입니다. 말이 쓰러졌더니 말 옆구리를 오픈해서 말의 심장을 꺼내서 죽은 사람 관 위에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은 영혼 혼자 저승길 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저승길 가는데 친구해주기 위해서 동물을 많이 죽인대요. 부자는 동물을 많이 죽이고 가난한 사람은 새래도 한 마리 죽여서 저승길 가는데 친구해주기 위해서 죽인다 그럽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죽어있는 사람들, 사해바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마을들을 찾아다니는데 아직도 저희가 사역하는 이 순바섬 산속에는 아직도 전기가 없습니다. 인터넷도 없습니다. 학교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심지어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없었습니다. 이 산을 넘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산을 넘고 가면은 또 죽어있는 영혼들, 그 마을을 또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곳은 왕복 2시간, 3시간, 제일 먼 곳은 7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마을 들어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3시간 반 이런 산을 넘어서 들어갔다 3시간 반을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면서 생수의 강들을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약 10여 년 전에 이들이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순바섬 사람들은 이렇게 종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이 석회질이 많고 많은 물을 마시면서 종양들이 많았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의사를 한 번만이라도 만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평생에 병원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한 교회를 섭외해서 60명 첫 번째 의료 선교팀이 왔습니다. 10여 년 전입니다. 이 순바섬을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가 꼭 발리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발리에서 비행기를 타러 로컬 비행기 체크인하러 딱 갔더니 로컬 항공사가 오늘 자기네 항공기가 고장났답니다. 그래서 내일 오래요. 그래서 하루를 잘 놀고 그 다음날 또 체크인하러 갔더니 어저께까지 있던 우리 좌석이 다 없어졌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 그럽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로컬 항공사가 오버부킹을 너무 심하게 해놓은 거예요. 명단을 봤더니 외국인이 60명 있잖아요. 몽창 빼서 일주일에다 옮겨놓고 무조건 모르는 데입니다. 무조건 다음 주에 오라 그럽니다. 갈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의사분들이 일주일 휴가 받아서 오신 분들이 어떻게 일주일씩 또 발리에서 기다리시겠습니까? 60명이 발리 인터내셔널 공항에서 무릎 꿇고 엉엉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순바섬을 가야 되는데 갈 방법이 없습니다. 비행기가 없습니다. 울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발리 공항 관제탑의 사령관이 퇴근을 하다가 웅성웅성하는 저희를 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외국 사람 60명이 잔디밭에 무릎 꿇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뭐라고 막 중얼대서 막 울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웅성웅성 쳐다보고 있다가 저희를 발견하고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이분이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비행기 한 대를 전세 내래요. 비행기 한 대를 몽창 전세 내면 비행기를 띄워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비행기 한 대에 전세 내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호주 달러가 아니라 여러분 10년 전인데 US 달러 5만 불을 캐시 인 어드밴스 페이 하면은 캐시 인 어드밴스 페이 하면 비행기를 띄워주겠대요. 여러분 지금도 5만 불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10년 전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후불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선불 어디 가서 제가 돈을 구해요. 발리에 살고 있지도 않은데. 그래서 제가 팀을 모아놓고 팀들에게 우리 순바섬을 갈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 돈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순바섬 선교를 포기합시다 하는 순간 제 아내가 막 옆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저를 툭툭 치더니 이렇게 합니다. 툭툭 치더니 여보 지금 당장 우리 자동차 팔어. 그리고 우리 가야 돼. 제가 무슨 말인지 깜짝 놀라서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내가 좀 알아듣게 설명을 해봐. 설명을 내가 좀 알아듣게.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물으시냐면 너희가 돈을 사랑하냐 영혼을 사랑하냐 물으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너희가 돈을 사랑하냐 영혼을 사랑하냐 물으셔. 있는 거 다 팔아 그리고 우리 가.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어떻게 해서 돈을 빌려서 그 다음날 돈을 5만 불을 입금시켰더니 100명 타는 비행기에 저희가 타고 순바섬까지 2시간을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세기 타보신 분 계십니까? 아직 전세기 한 번도 못 타보셨습니까? 전세기 탔더니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그 민항기에 우리밖에 없으니까 주여 막 통성 기도하면서 들어갑니다. 막 60명이 앞에서 주여 할렐루야 주여 막 하고 들어가는데 막상 목사하고 선교사인 저는 제가 원래 SK 종합상사단이지 않았습니까? 막 계산을 해봤더니 이건 미친 짓이더라고요. 10분마다 5,000불이 없어져요.
여러분 10분마다 5,000불을 버리고 가는 겁니다. 앞에는 주여 주여 하는데 저는 맨 뒤에 앉아서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이건 아니야. 성교도 좋지만 성교를 좀 계획적으로, 성교를 이성적으로 해야지. 이거는 미친 짓이야. 10분마다 5,000불 내가 돌았지. 이건 아니야. 이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사분들이 가서 병원도 아니고 아까 있는 막 산 같은 데 텐트를 치고 이분들 수술하기 시작합니다. 수술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런 종양들이 막 떨어져 나가요. 이런 종양들이 막 떨어져 나가는데 이분들이 고침을 받고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고쳤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가 고쳤다는 얘기를 안 하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그 예수가 나를 고쳤대. 여러분 우리 의사들이 수술을 했는데 그분들은 뭐냐 그러면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가 나를 고쳤대 하고 간증하고 다니면서 마을이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100% 주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저는 돈이 5만 불이 아까워서 안 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으러 가는 걸 빤히 알면서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저처럼 계산하시는 분이었으면 아마 안 보내셨을 텐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으러 가는 걸 빤히 알면서도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아서 하나님이 5만 불이 아니라 50만 불이 들었어도 가기 원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전도하시고 선교하실 때 여러분의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과 물질을 계산하지 마시고 그걸 뛰어넘어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바섬 사업에 이 순바섬 사역에 이 의료 사역 이 전 세계로 해서 마을들이 확 열리기 시작하고 엄청난 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게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많은 교회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니까 선교의 문이 닫혔습니다. 전도의 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 그건 인간의 오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한 번도 멈추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비록 코로나 기간에 많은 사람이 전도의 문이 닫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고 오히려 저희가 사역하는 순바섬에는 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많은 사역자분들 돌아가셨고 많은 우리 주민들도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마을을 발견하시고 더 많은 마을을 오픈하시고 더 많은 교회들이 오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한 번은 코로나 기간에도 33명을 데려가서 바다에서 침례를 주는 일도 있었고 그러다 저희가 중순바에서 한번 사역하게 됐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한 마을이 또 새로 개척됐습니다. 이때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교회를 건축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16가정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각 집에 있는 울타리를 2m씩을 제가 끊어왔습니다. 16집에 2m씩 그렇게 32m가 되잖아요. 대나무로 울타리를 만들고 밑에는 돌밭이고 위에 함석 하나 올리고 교회를 만들어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분들 중에 7명이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이분들이 뭐라 그러면 선교사님 우리도 꼭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워낙 산 꼭대기에서 물이 없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을에는 물이 없는데 뭔 수로 침례를 합니까? 그냥 일반 세례합시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몇 달 전에 제가 바닷가 데리고 와서 침례해 줬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자기네들도 저도 꼭 침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생각해 봅시다. 그래 갔더니 세례 주는 날 갔더니 저한테 송교사님 물을 찾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만한 웅덩이를 찾아냈어요. 이만한 웅덩이를 찾아냈는데 이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냐면은 소나 말이 지나가다 목욕하고 나오는 물이에요. 소나 말이 들어가서 오물 싸고 나오는 물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물 색깔이 보이십니까? 딱 가갖고 송교사님 여기서 세례 받겠습니다. 송교사님 들어가 주세요 하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 선교사인데 순간적으로 여기를 들어가자 말아야 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냄새가 너무 나서 정말 악취가 나서 완전 시궁창 냄새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막 고민하고 막 벌레들이 막 다니는 게 보이고 야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는데 선교사님 여기서 침례 받고 싶어요. 침례해 주세요. 들어가 주세요. 안에 딱 들어갔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물 안에 들어갔더니 막 벌레들이 내 옷 안으로 막 올라오는 느낌. 내 온몸으로 이렇게 막,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언제 끝나지? 이거 막 이러는데 이 꾸정물에서 7명의 세례를 받고 너무 우시는 거예요.
순바섬 사람들에게 세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를 떠나서 순바섬에서 생각하는 세례의 의미는 나는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악습을 끊고 조상대대로는 그 악습을 끊고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 또 한 마을이 개척됐습니다. 동순바에 있는 또 한 마을이었습니다. 아직 교회도 없어서 그 마당에 선보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드리는데 옆에 있는 돌산에 이렇게 구멍들을 뚫어놨습니다. 사진에 보이시죠? 돌산에다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이 구멍은 도대체 뭡니까? 왜 산에다 구멍들을 뚫어놨어요? 했더니 이 마을에는 순바에는 기본적으로 마실 물이 부족한데 이 마을에는 식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돌산 옆에다 구멍을 뚫었더니 돌산 안에 머금고 있던 이슬이 돌산 안에 머금고 있던 이슬이 구멍 위에서 똑똑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구멍을 뚫으면 구멍 위에서 돌산 안에 이슬이 똑똑 떨어지는데 이거를 밤새도록 모았다가 아침에 플라스틱 꽂고 와서 한 잔 마시는 거, 이게 유일한 식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아니 이렇게 물을 얻기 위해서 너무 고생하시네요. 너무 물 얻기가 힘들어서 고생해서 너무나 가슴 아프네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선교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물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똑똑 떨어지는 물을 밤새도록 모았다가 한 잔 마시면서 하나님 마실 물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잠시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평생 살면서 수도꼭지 틀었는데 수도꼭지에서 콸콸 쏟아지는 물을 보고 하나님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있으십니까? 수도꼭지 틀었는데 물이 막 나오는 걸 보고 하나님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었습니다. 전 이분들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풍요롭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들을 놓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감사할 제목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가 특별히 감사할 게 뭐가 있지? 요즘 뭐 특별히 뭐 감사할 것도 없는데? 요즘은 뭐 특별히 감사할 게 없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을 열어 찬양할 수 있는 분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 분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지 큰 것에 감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똑똑 떨어지는 물에도 감사하시는 이분들을 보고 제가 너무나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감사가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이 마을에 교회가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교회 건축을 마을 사람들 일부가 방해해서 교회가 건축되다 중단되다 건축되다 중단을 여러 번 했습니다. 첫 번째 이 마을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고 마을 사람들 모여 있고 첫 번째 성탄 예배를 막 드리는데 뒷문이 딱 열리면서 가장 교회 건축 방해를 가장 극진하게 했던 주동자가 뚜벅뚜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다 말고 제가 아니 저 사람이 여기 왜 왔지? 왜 와서 무슨 해코지 하려고 했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우리가 초대도 하지 않는데 왜 오셨냐고, 예배 왜 오셨냐고.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이 건물을 왜 끝까지 이렇게 악착같이 완공시키려고 그랬는지, 도대체 이 건물 안에서 무슨 짓거리들을 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뭘 하는 건지 궁금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거, 첫 번째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분이, 하나님이 이분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이분이 막 울면서 오시더니 아직 예배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미스터 함, 이 안에서 하는 행사가 이렇게 아름다운 행사였거든요. 막 오시더니 지금부터 누구든지 이 교회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은 나와 내 가족이랑 원수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고백을 했고 그분이 4월 달에 세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생수의 강입니다.
비록 죽어있는 영혼들이지만 우리 안에는 생수가 흘려 보낼 때, 우리의 생수가 흘러 들어갈 때 죽은 영혼들이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7월 달에 재작년에 코로나 기간에 서순바에 있는 한 마을을 또 개척했습니다. 그 마을에 있다가 이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이 아이는 7살 난 아이인데 태어날 때부터 눈꺼풀이 없는 장애아로 태어났습니다. 7년 동안 눈을 한 번도 감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7년 동안 눈을 감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빛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바이러스가 일어나서 눈이 아파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력은 다 잃었습니다. 왜? 빛을 7년 동안 계속 받아서 빛이 너무 가서 시력을 다 잃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정인데 이 아이를 데리고 코로나 기간에 뚫고 자카르타 하는 데를 데리고 가서 병원에 가서 저희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CT 검사 받고 MRI 검사 받고 초음파 받고 3일 동안 검사 받았는데 나중에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스터 너무나 미안하지만 이 아이는 시력을 되찾을 확률이 의학적으로 제로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눈이 이렇게 아파하는데 그건 어떡합니까? 의사가 두 안구를 다 뽑아내고 완전히 봉해주래요. 더 이상 빛이 안 들어가고 바이러스 안 들어가고 봉해주라고 합니다. 제가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 아이 어머니랑 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안 믿는 분인데 엉엉 울면서 미스터 너무나 고맙고 잘 알겠는데 나는 내 아이가 비록 기능을 잃은 두 안구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겠습니다. 도저히 수술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한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그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줄 아십니까? 미스터 그거는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이를 고치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는 분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이를 고치게 해주세요 하는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이사야서의 말씀에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틀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렸구나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병원 치료를 통해 이 아이를 고치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만지기 원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이 아이는 그대 이 상태로 돌아갔고 그해 12월 달에 이 옆에 마을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아버지가 이 아이를 오토바이 타고 와서 성탄 예배를 드리러 오고 지금 열심히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들어서 이 마을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 12월입니다. 작년 12월 몇 달 전에 동순바주 정말 먼 산속입니다. 아주 산을 넘고 가고 정말 깊은 산속에 있는 마을에 교회 하나를 헌당했습니다. 150명이 모여서 막 기쁜 마음으로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가운데 하나 슬픔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완공되기 3개월 전 교회를 건축하다가 교회 축대가 무너져서 건축 공사하던 마을분 3분이 깔리셨습니다. 결국 2분은 다리가 다 부러지셨고 한 분은 소천하셨습니다. 헌당 예배 드리는데 다리가 부러진 분이 처음으로 목발을 짚고 석 달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오셨고 그리고 함께 막 예배 드리고 막 마을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한 분의 돌아가심, 한 분의 소천이기 때문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헌당 예배를 다 드리고 너무너무 가슴에 슬픔이 남아있어서 제 아내와 함께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분 아내를 꼭 껴안고 위로해드리고 생활비를 전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남편분이 돌아가시게 된 것 같아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희 때문에 교회 건축하다가 남편분이 소출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막 했는데 아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선교사님 내 사랑하는 남편이 너무나 빨리 하나님 불러가서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너무나 슬픕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짓다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다가 하나님이 불러가셔서 하늘나라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헌당 예배 드릴 때 내 남편은 비록 오지 못했지만 하늘나라에서 우리 헌당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선교사님 나한테 미안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어떤 분들의 노력,
어떤 분들의 헌신, 어떤 분들의 섬김, 어떤 분들의 땀, 어떤 분들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땀을 흘리고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우리가 헌신하고 섬길 때 각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작년 12월입니다. 서순바에, 지금 몇 달 전이죠. 서순바에 깊은 산속을 갔다가 한 마을을 갔습니다. 이 마을은 어두명이 꽉 붙잡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왜냐, 순바섬에는 동물 죽여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영적 싸움이 굉장히 심합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 굉장히 심하고 악한 영이 꽉 마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갔다가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띠모 형제였습니다. 이 형제는 계속 사탄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해코지 나쁜 짓을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의 사진 보이세요? 왼쪽 발에다가 통나무로 족쇄를 만들었습니다. 나무 왼쪽 다리에다가 채워넣어서 무렵 방 안에다가 12년을 가둬놨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12년 동안 조그만 방에서 계속 사탄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묶여 있었습니다. 이 마을을 처음 들어가서 발견하고 이 청년을 발견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작년 12월에 가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악의 영들을 끊어주십시오. 악의 영의 골을 끊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가서 또 기도했습니다. 2월 달에 가서 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바로 얼마 전에 3월 달에 이 마을 사역하고 있는 현지 사역자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선교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직 교회가 없어서 마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분이 찬송 소리를 들으더니 갑자기 자기도 같이 예배드리고 싶다고, 나도 예배드리고 싶다고, 나도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처음으로 12년 만에 처음으로 이 족쇄가 풀려나서 집 밖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커도,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커도 빛이 있음에 어둠이 물러가면 어떠한 권세보다 우리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우리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고 위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음에, 어둠의 빛이 임함에 어둠이 자연적으로 물러나는 것처럼 생수의 강들이 흘러보낼 때, 생수의 강들이 흘러들어갈 때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순바에서 사역하다가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이 아이는 6살 먹은 아이인데 메일린이라는 아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오른쪽 다리가 완전히 휘어서 태어났습니다. 평생 6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아이입니다. 다리가 완전히 휘어서 걸을 수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고,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엑스레이 사진을 도시 와서 찍어서 한국에 있는 아산병원에 보냈더니 아산병원에 있는 소아 정형외과 의사분이 빨리 수술을 하면 걸을 수 있는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 아이의 한국을 데려가기 위해서 막 수속을 했는데, 이 아이가 워낙 깊은 산속에 살다 보니까 아이가 출생신고가 아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만 출생신고가 안 되면 이제 서류를 봤더니 부모도 출생신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 전으로 돌아가서 부모 출생신고, 아빠 출생신고, 엄마 출생신고, 그 다음에 둘 결혼신고, 아이 출생신고, 그리고 여권을 만드는데 13개월이 돼도 여권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도지사한테 가서 사정사정해서 하여튼 13개월 만에 재작년 2월 달에 여권을 딱 받았습니다. 여권 받고 너무 좋아서 자카르타 한국대사관에 비자 신청하러 딱 넣었더니 아직 그때 본국이, 한국이 코로나 기간이라 모든 외국인 입국 자체가 금지됐습니다. 외무부에서 모든 비자 발급이 전부 중단됐습니다. 비자를 못 드립니다. 너무 낙심이 됐습니다. 기도하면서 외무부랑 대사관에 진정서를 보냈습니다. 이 아이는 수술을 늦게 하면 평생 불구로 살아야 됩니다. 선처 바랍니다. 한 달 정도 됐더니 외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건이 고위층까지 상달됐고, 그분들이 상의해 본 결과 이 건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의 인도적 차원을 고려해서 특별 비자를 발급해 주겠습니다. 3월 달에 비자를 받고 저희 부부가 이 아이를 휠체어 타고 한국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그 어려운 시간에 수술을 받고 65일 동안 병원 치료받고, 여러분 65일 만에 돌아올 때 걸어 돌아왔습니다. 6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아이가 65일 후에 올 때 걸어왔습니다. 이 아이가 올 때 순바성공항에 마을 사람이 70명이 모였습니다. 70명이 모여서
정말 우리 아이가 걸어오는 게 맞냐? 어떻게 우리 아이가 걸어올 수가 있느냐? 그리고 왜 우리도 모르는 한국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 아이를 데리고 한국까지 가서 왜 수술해 줬을까? 그리고 저들이 말하는 예수가 누굴까? 여러분, 이 아이를 통하여 마을 전체가 집단 구원이 됐습니다. 생수의 강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영혼들, 사해바라다 같은 영혼들이 있지만 우리가 생수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입니다. 작년 12월에 또 서순바의 한 아이를 가서 만났습니다. 7살 난 줄리딸 한 아이입니다. 아직 복음에 전혀 들어가지 않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항문이 없습니다. 7년 만에 분비물이 복부에서 막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는 부모도 이 아이를 태어나서 붉은 줄 알고 버렸습니다. 옆집에 있는 할머니가 이 아이를 돌보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 아이를 놓고 기도해 주는데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비록 부모도 이 아이를 버렸지만 나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이 아이를 버린 적이 없다. 지금도 함께 하고 있다. 그런 감동을 줘서 지금 저희가 금요일날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서 바로 숨바섬에 들어갑니다. 5월 중순에 나올 때 이 아이를 어떻게 데리고 나와서 도시에서 수술을 해주고자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줄리따 어린이를 통하여 하나님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기 원합니다. 줄리따 어린이를 통하여 그 마을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자카르타에서 한세인 마을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세인이 자카르타에 1500명에서 한 2000명 한세인 분들이 모여 살고 계십니다. 이들은 전부 다 이슬람 분들입니다. 저는 평생에 한세인 마을을 사역해 보겠다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도 없고 계획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한 9년 전쯤에 우연히 한세인 마을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희 부부가 방문해서 우연히 한세인 마을을 방문했는데 저는 무섭더라고요. 막 냄새도 나고 피곤함 나니까 가까이 못 가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제 아내가 막 가까이 가더니 한세인 여자분을 막 껴안고 엉엉 울면서 막 기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하고 선교사는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솔직한 말씀드릴게요. 어떤 마음이냐면 아니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아무 데서나 촐락촐락 나서지? 왜 겁도 없이 막 나서고 해야 되냐? 왜 아무 데서나 나서? 화가 났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가 화를 냈어요. 아니 여보, 당신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 데서나 나서면 어떡해. 생각을 하고 해야지. 근데 아내가 한마디 대답도 안 하고 딱 한마디 합니다. 여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게 가슴 아파. 그 말이 비수와 같이 들어왔고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희가 사역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이 마을에 들어가서 저희가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은 이미 100% 이슬람 분들입니다. 저희가 목사하고 선교사인 알고 저를 맨 처음에 받아주지도 않지만 꾸준히 가서 이분들을 치료해드리고 이분들 상처를 닦아드리고 필요한 걸 공급해드렸습니다. 이분들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살고 계세요. 낮에는 길거리에서 구걸하다가 뜨거운 아스팔트에 복수가 올라가서 복수가 차서 죽으시고 밤에는 구걸하다가 자동차에 치여지면 쓰레기장에 버리시는 분들이에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분들이 가서 죽었던 영혼들 생수의 강물이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평생에 소풍이라는 걸 가본 적이 없다고 한 번만이라도 소풍을 가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에 220명 한세인을 보고 소풍을 가게 됐습니다. 소풍을 가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관광버스 대절하는 일이었어요. 한세인 분이라고 아무도 안 태워주겠다는 거예요. 버스비를 몇 배를 넣어주고 막 세워서 이분들 내고 한국말하는 민속촌 같은 데 가서 데려가서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습니다. 점심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게임도 하고 구경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밥도 드리고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늘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어떤 분은 막 재밌는 거 구경한 거, 어떤 분은 맛있는 밥 먹은 거, 어떤 분은 선물 받은 거 막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마지막 한 분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내가 인간이었구나. 내가 인간이었다는 걸 처음 깨달아봤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비록 한세인 분들이고 이슬람 분들이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었습니다. 이 영혼들에게 생수의 강물이 흘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필요한 게 있었어요. 다리가 썩어서 다리를 자르실까? 다리가 없으셔서 의족을 해드립니다. 의족을 받으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의족 받으면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구걸하러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다리가 생겨서 구걸하러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을에 생수의 강물이 흘려보내고 이분들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이제 이슬람 히잡을 쓴 한세인 자녀들이 고개를 내밀기 시작합니다. 미스터,
당신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이분들을 하나님이 만지시기 시작하시고 이분 죽었던 영혼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1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13분 중에 11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전부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2분은 영접을 안 하신 게 아니라 못 시켜드렸습니다. 한 번은 저희 부부가 보름 동안 숨바섬에 가서 막 살고 했습니다. 몸이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가 됐습니다. 막 산을 계속 타고 다니면서 살겠더니 보름에 체력이 완전히 고갈돼서 너무 피곤한 상태였는데 그때 일정이 맞지 않아서 바로 저희가 자카르타로 이동했고 바로 쉬지도 못하고 한센 마을을 사역하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한센 마을을 사역하는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오늘은 사역을 좀 빨리 마치고 빨리 집에 가서 좀 쉬자. 너무 피곤하다. 오늘은 맞죠? 무조건 빨리 모든 걸 다 빨리 하고 빨리 사역하고 집에 가서 쉬자 이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막 하루 종일 사역하고 나올 때 2분이 쓰러지는 걸 제가 봤습니다. 봤으면 보통 때 같으면 가서 기대드리고 영접 기도 시켰을 텐데 순간적으로 몸이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냐면은 오늘만 날인가? 다음 주에 와서 하지 이러고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이 2분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구마구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네 몸뚱아리 하나 편하려고 네가 게을러서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두 영혼을 네가 버렸다 하시더라.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두 영혼을 네가 버렸다. 그 죄값을 네가 받아라 하시면서 에스겔서 33장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세요.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마을에서 망루를 세웠습니다. 망루 위에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이 준비를 하지 않아서 전멸하면 마을 사람들 죄값이지만 칼이 임함을 보고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서 경고를 주지 못해서 이분들이 전멸하면 파수꾼의 죄값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왕같은 제사장권을 주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수의 강을 흘려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나 혼자 편하자고, 내가 내 생활에 편하자고, 내 생활 하나 편하자고, 우리 주에 있는 영혼, 저와 여러분 주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팔을 불지 않고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지 못해서 내 주에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생수의 강들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가슴 속에 있습니다. 이 생명을 생수같이 흘려보내서 그들에게 나팔을 불어서 복음을 듣게 해서 그들이 죽었던 영혼들이 살리게 하라고 주님은 이 땅에 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제 아내에게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호주에 왜 오셨나요? 여러분의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선교지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부 인도네시아 오시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아내에게 인도네시아 땅을 주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에 선교지를 주셨고 여러분이 그 땅에서 마음껏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고 나팔을 부름으로써 선교사의 삶을 살라고 이 호주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이 필요하실까요? 여러분 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 우리의 도움 전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분이 우리 도움이 필요하세요? 우리 물질이 필요하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홀로 모든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 홀로 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게 마땅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영광을 받자. 나와 함께 찬송을 받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속에 부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라고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홀로 받아야 돼 마땅한 영광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내 영광 속으로 들어와라. 나와 함께 찬송을 받자.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면류관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라 잘 잡고 이기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너희가 너희 믿음을 잘 지키고 너희가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달려가 끝까지 경주했을 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너희가 양무리의 본이 되어 그 양들을 잘 잃고 함께 하늘에 올렸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말해서 감사한데,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시고, 살아가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내 영광 속으로 들어와라. 나 함께 찬송을 받자. 우리 그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수의 강들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귀한 시드니 순복음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주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 말해서 감사한데, 저희 속에 생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생수를 흘려보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생수가 펑펑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에 있는 생수가 폭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수가 흘려 들어감으로써 죽었던 영혼들, 소외된 영혼들, 실망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얻는 귀하게 그 사역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생수의 강을 폭발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죽었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시옵고, 죽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얻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성령의 폭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게 좀 나이다.